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관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 다윗은 절박한 거죠. 예, 요나단이 와서 이렇게 함께한 마음을 같이 했던 자가 오더라도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심경이 정말 절박한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이제 이제 사울의 손을 이제 피할 방법들을 이제 위급하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이게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여기는 천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마음을 또 낮춥니다. 같은 동역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뭐 구원파 마냥 뭐 질서니 해가지고요 위에다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요. 얼마나 큰 책망을 듣고 이런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세계에 있어 본 사람이니까 압니다.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에, 사울이 어떻게든 저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월삭이 돼가지고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제 다윗이 없으면 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족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화를 내면서 막 잡아 죽이라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잠잠히 있고 놔둬라 그러면은 그런 사실들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알려달라 이거죠. 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게 분명히 원수 집안인 것 같은데 이제 요나단은 자기를 낮추고 다윗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에게 자기 집안 식구들을 이제 부탁을 하는 거고요. 또 다윗 또한 그런 마음에 연합해서 함께 그러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성경에서 있는 얘기는요,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나 또 디도나 이런 이들 보면 분명히 제자이고 하나님의 일들의 사도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같이 사도 바울도 사도고요. 디도도 사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된 우리라고도 이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질서들은 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가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정말 육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게 정말 자기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여기서 에셀은 비탈이란 뜻입니다. 즉 너의 생명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있을지 에셀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네 마음이 어떻게 붙잡혀져 있고 너의 목숨을 어떻게 보존할지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그래서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살셋을 그 곁에 서고 에셀 바위 곁에다가 활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사환이나 옆에 돕는 저기 요나단이 데리고 다니는 종자가 있습니다.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화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까 이쪽 편에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하면은 그때는 너에게 다윗이 죽질 않고 살아나리라 하는 징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또 살은 뭘 얘기를 하냐면 화살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을 쏘려고 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뭐냐 영적으로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를 지금 얘기를 해서 그거를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건 뭡니까? 너가 죽임 당할 게 네 바로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왜냐가 바위 옆에 있다가 다윗이 나타나면 누군가 보고 사울에게 또 꼽아낼 거 아니에요.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화살을 3개를 쏴가지고 셋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할 때 3자를 쓴다 그랬죠. 화살셋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를 알게 하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꼭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벽을 헐고 담을 허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이 막힘이 없게 화목제를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가 연결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벽이 막혀 있다. 숲도 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도 벽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난 자리에 사울이 앉아 있었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요나단은 섰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입니다. 그러니까 군 통치권자예요. 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3일 동안 이제 기다리는 건 이 월삭을 하면 3일 동안 아마 지내는가 봐요.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들이 어떤 자리에 음식을 먹으려고 뭐 음식들을 준비했을 때는 정한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먹는 이스라엘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하다라는 건 뭡니까? 가령 시체를 만졌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함께 자리에 할 수가 없는 걸 그저 부정해서 못 오나 이렇게 사울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튿날 곧 달에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이제 뭐가
사울이 분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 제2일에 둘째 날에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자나 제2는 분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붙는 자가 있고요. 사단 마귀 편에 붙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둘째 날에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 가로대 청컨 이 베들레헴은 떡집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근데 실제로는 베들레헴은 안 갔죠. 그러나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짠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낼 거다. 가로대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랬다라는 건 자기가 분별을 딱 해보니까 이게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리고 당연히 왕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 가족한테 갔다는 이렇게 감정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뭐 어차피 저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뭐 흠을 잡겠죠.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한테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패역 부도덕한 자식아. 이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막 함부로 하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죠.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나. 요나단의 사울의 아내 요나단의 엄마까지 벌거벗은 수치라는 거는 정말 창피하다라는 거죠. 에? 사울이 그렇게까지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맺은 맹세도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가 또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까지 던졌다는 게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려고 단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러면서 이 거짓자들의 세계는요 자기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서는 뭐 자기 아들은 뭐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아들도 죽이는 것들이 거짓자들의 이 세계입니다.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가로되 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에게 생명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이 표시를 한 겁니다. 살이 네 앞에 있다라는 건 이 너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런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의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안 나타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만 알고 서로가 서로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뭐 이렇게 하나님 종들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즉 잘난 척하고 그걸 막 떠들어서 모두가 다 알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계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뭐 강백상 앞에 나가가지고 막 심하게 막 이것저것 다 아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잠잠히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걸 또 너에게 모두에게 고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온 무리들에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너무 패역해서 이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님도 다니엘서에도 어느 정도 기한을 약간 힌트를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이게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와 또 그 마음들을 같이 하는 자의 모습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동화책처럼 읽는 게 아니라 교양서적처럼 읽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좀 안 빼놓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